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아멘. 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미국 콜로라도의 롱의 봉우리에는 400년 동안 그 자리를 지켜오던 거대한 나무 한 그루가 쓰러져 있다고 합니다. 그 나무는 어떠한 나무냐면 14번이나 벼락을 맞았고 수많은 눈사태와 폭풍에 꿋꿋이 버틴 나무였다고 해요. 그러나 언제부턴지 조그마한 딱정벌레들이 이 나무에 기어들어가서 나무의 속을 갉아먹기 시작했고, 나무는 차츰 거대한 체구를 지탱하고 있던 그 힘을 잃었습니다. 나무는 커다란 재해를 이겨내고 장장 400년이 넘도록 살아왔지만 정작 딱정벌레들의 습격에는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한 것이죠. 때로는 아주 작고 사소한 것을 이겨내지 못해서 그간 이뤄오는 큰 일을 그르치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사실 이 죄라는 것이 그렇죠. 죄는 씨앗과 같아서 한번 심어지면 반드시 성장하고 열매까지 맺게 돼 있습니다. 죄란 단순한 법 위반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성경적인 죄라고 얘기를 하죠. 회계를 법 위반에 대한 벌금을 내는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과태료 몇만 원만 내면 끝나는 속도 위반점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회계기도 몇 번 하고 용서받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죄는 어떤 위법의 문제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확실히 기억해 놔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그 길을 항상 열어두고 계십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 없다는 것이죠. 본문에는 이 죄에 관한 구체적인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1절 말씀 보니까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될 것이고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간다. 즉 무슨 얘기입니까? 증언을 거부하거나 알고 있는데도 또한 위증, 잘못된 내용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위증죄뿐만이 아니라 증언 거부도 죄로 보십니다. 법정에 출두한 증인이 침묵으로 진술을 거부하면 현재 법으로는 물론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법으로는 사악한 자로 여기신다는 것이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는 것은 인간적인 관계나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진실을 말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부정한 것 또한 만져서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들짐승, 또 가축의 사체, 곤충의 사체를 만지면 부지중이라 할지라도 만진 것에 대해서는 허물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어떤 위생상의 문제라기보다는 부정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부지중이라는 단어죠. 속죄제에서 이 반복되는 것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부지중인데 부지중이라도 죄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작정하고 죄를 짓는 것은 당연히 물론 안 되는 것이지만 알고 또한 모르고 지었을 때 어느 순간 그것을 깨닫게 됐을 때는 그것이 허물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자신이 맹세한 것이 선인지 거짓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행했는데 그것이 잘못된 것이었을 때는 허물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죄를 고백하고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지불식간 아주 사소한 죄. 왜냐하면 너무나도 작은 문제이기 때문에 깨달을 수 없는 그러한 죄들,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면 하나님께 분명히 제사를 드려야 된다. 사실 알고 지은 죄나 모르고 지은 죄나 큰 죄나 작은 죄나 전부 죄죠.
여러 가지 이것을 표현하는 단어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고작. 여러분 고작이라는 단어를 언제 우리가 씁니까? 고작 이거 가지고 이 정도 가지고 죄라는 것이 그렇죠. 성경에 보니까 고작 아담이 선악과 과일을 먹었다고, 고작 아간이 옷 몇 벌 훔쳤다고, 고작 땅을 팔고 얼마를 감추었다고. 여러분 구약과 신약에 우리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좀 너무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뭐 한두 개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큰일이지 않겠지,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고작 이거 갖고 뭐라 하겠어?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오산이라는 것이죠. 시편 1장 1절은 1편 1절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든지 멀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데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고, 내가 알고 짓는 죄도 물론 있지만 거의 없으리라 생각이 되어지고, 우리 성도님들은 부집을 시간에 모르는 가운데 짓고 있는 그런 죄는 없는지 나의 삶을 한번 돌아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다시 한번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다시 한번 우리가 연결하며 다시 한번 회복하며 아버지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죄 가운데 있을 때 어떠한 것이 죄인지도 모르는 우둔하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비춰봐서 내 아이의 죄가 드러나고 그것에 주저앉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하며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노력할 때 하나님 부족한 저희를 도우시고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말씀으로 굳건하게 서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눈동자같이 지키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